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요즘 TV를 보면 오디션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배우나 가수나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을 봅니다. 참가자들은 평소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실력을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잘 보이게 되면 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오디션은 조금 독특한 오디션입니다. 미국에서 드라마 배우를 선발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데 굉장히 배우를 뽑는 방식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참가자들이 오디션에 선발이 되려면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주어진 배역에 맞는 연기를 보여주면 될 거예요. 슬픔이나 기쁨이나 분노나 걱정 같은 그러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연기를 보여주면 됩니다. 혹은 노래 실력이나 춤 실력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디션에는 참가자들에게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타조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사람에서 독수리로 변하는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폭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러한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드라마에서 타조나 독수리를 연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보여줘야 할까요? 만약에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이런 걸 저희에게 시킵니까? 저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연기하고 싶다고요. 왜 이런 요구를 저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디션에서 탈락하겠죠? 물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런 이상한 요구에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어요. 정말 자신이 타조가 된 것처럼 소리를 내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기도 했답니다. 만약 오디션장이 아니었다면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왜 이런 엉뚱한 요구를 했을까요? 그리고 참가자들은 왜 이런 다소 엉뚱한 요구에도 묵묵히 그들의 요구를 잘 따르면서 행동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참가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개상하고 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런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가자들도 그걸 알기에 최선을 다해서 타조가 되기도 하고 독수리가 되기도 하고 폭포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때로는 이런 심사위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당황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상황은 왜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에는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가 사랑스럽고 특별하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더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더욱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증표이자 열매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태어난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일러주는 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라뇨. 번제가 뭐죠, 여러분?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여러분. 당연히 번제의 제물은 사람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이상해서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이동하려면 최소한 2, 3일은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사에 쓸 나무, 나귀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산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2 종과 나귀는 놔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오르던 이삭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번제를 드릴 양이나 송아지가 필요한데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불을 지필 나무를 올려 두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제단의 나무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준비했던 칼을 꺼내들고 한 손으로 이삭을 꽉 붙잡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어린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번제를 드린 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치려고 했으니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매우 어려운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사실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하여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상한 오디션 기억하나요? 참가자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요구한 심사위원들은 짓궂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가자들이 얼마나 표현을 잘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타조, 독수리 폭포 등의 흉내를 시켰던 거예요. 참가자들은 심사위원들의 이러한 생각과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이상한 요구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 몸과 얼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을 도왔는데 오히려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 퀴즈를 잘 맞추시고 또 강도사님에게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은 한 문제만 맞히면 되고 3, 4, 5, 6학년은 두 문제 모두를 맞춰서 저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나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뭐뭐뭐뭐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뭐뭐뭐뭐라고 불렀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뭐뭐입니다. 정답을 맞춰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온라인 영상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 그때 함께 얼굴 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그때까지 안녕.